틀려도 안 틀린 척하고 틀렸어 웃으면 안 돼. 모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나오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소리 들으사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너에게 연락하나 눈가지게 우리 같은 내 주께 같은 내게 눈가지게 하나님 크신 사랑 하리옵소서. 저희가 주사 기억하는 사실을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는 사실을 너의 죄 사해 주사 원하는 죄송함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소뜨가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생소뜨가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보리 그저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도와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다같이 목도하심으로 2024년 3월 13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다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귀한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푸르셔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주의 복음을 남은 생에 잘 증거하다가 주 앞에 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임하사 응답하소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는 아침 시간들을 이야기하니까 아침에 청소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근데 만나는데 어떤 분이 저기서 청소 쓰레기를 갖다 모으면서 허리를 아파하고 그래요.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도 그냥 측은하게 생겼어. 허리를 아프고 막 그래. 직업병도 있다고 하지만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말을 못 섞겠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저분 허리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을 자랑을 못해서 안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도 악기를 하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둬야 되는데 긴장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충실히 하겠다. 저도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을 해야 합니다. 즉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앞서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제가 누가 만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걸 제목을 하면서도 이 설교 본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학생도 다 알아요. 탕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담대히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선 누가 강론 만난 자의 이웃인가 보다도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걸 제가 이렇게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만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뭔가요? 오늘 본문 27절에도 나와 있지만 신명기 6장 5절도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과 성품은 인간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지정의를 포함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그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율법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이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을 법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오늘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것은 과연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요. 이런 질문은 그의 선행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 대신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새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기 죽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당한 동족을 돌보아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어요. 반면에 당시 멸시의 대상이던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름으로 닦고 포도주로 바로 치료를 하고 자신의 식은과 물질을 들어 그를 돌봤던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마친 후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율법사에게 역질문을 합니다. 이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율법사의 질문과는 삶의 깊이가 달라요. 이 율법사의 경우는 단지 이웃에게만 사랑을 한정시켰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철폐하고 내 자아를 전부 개방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경우는 이웃 사랑에 한계를 두었어요. 그들의 이웃은 오직 유대인만을 의미하며 이방인들의 이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불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들이 침공을 했으니 같이 섞어 사니 자포는 혼인관계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푼 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참된 이웃이란 사람이 규정하고 한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묻기에 앞서 내가 참된 이웃이 되어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웃 사랑의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영생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 이웃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가 우리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사랑과 은혜는 모든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아픔이기에 인간들은 가능하면 이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를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자만이 오늘 사모니아 사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실패로 모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고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길은 그 사랑 안에 자라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사랑과 긍휼로 행하는 영광의 세대에게 엄청난 권능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가 끝나가며 곧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마지막 날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있다고 다 건강한 고기는 아니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성도는 아니듯이 버림당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만 다니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과연 동행이 무엇이며 동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 동행을 하려면 그 상대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가면서 동행이야 그러면 동행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동행을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이 같아야 돼요. 동행을 하려면 방향이 틀리면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그 상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은 영인데 나는 육인데 육이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분을 알고 거기 다가갈 방법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동행이지. 무조건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그러면 난 동행이야? 그건 동행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리스도형 하나님의 신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받아야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기총 회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한기총 회장님은 교회 사이즈도 크고 그 다음에 목회도 많이 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성령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는 거냐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은 목회를 하지만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거지 성령의 인도심 따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건 아니고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이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이 너는 누구냐? 예수님 부를 때 너는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동행이 안 된 거예요. 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시인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주님은 근데 저를 몰라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가 알아야 하냐면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동행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흔히 저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허술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능력을 받으려고 막 모여 헌금 들고 모여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래도 큰 거 짓고 그 다음에 교육관도 짓고 반지에 가락지도 끼고 목걸이도 하고 이런 입고 기름이 번들번들하면서 설교를 해요. 이게 은사거든요. 은사는요 우리가 그분을 쫓으면 절대 안 돼. 필요도 하지만 은사는 노력에 있으면 은사의 능력은 확장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과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돈 받고
또 교회도 건물도 크게 짓고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 오늘 제가 말한 것은 동행이라는 거죠.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죠. 은사는 받은 사람이요, 받고 나면은 믿음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치료하는데 300만 원씩 받아 한 번 하는데 이래요. 이건 돈 장사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행을 그래서 제가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동행을 해야지. 동행이 없이는 안 돼요. 동행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살아계셔서 일하실 때 그게 동행이 되는 거지 막무가내 동행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본 제사장과 레위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까? 동행하는 사람은 그 부상당한 자를 돌보고 갔을 거예요. 안 돌봤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알아요. 결론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착하고 선하면 다 믿음 있다고 동행하는 자로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만 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 합니다. 저는 오래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태워지기 원합니다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진 엘리어트, 미국 출생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나온 히튼 대학을 수석 졸업해 좋은 곳에서 원하는 곳이 많아요. 그럼에도 남미 에콰도르 정글 글도 없는 부족을 전도하기에 4명의 친구와 함께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이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부족에게 칼과 창에 죽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권총을 소지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부인 짐 엘리자베스는 4살 딸과 죽은 남편 부인 4명과 다시 그 정글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못다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대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부족에서 4명의 목사를 배출했어요. 이 사건을 기록한 책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만약에 이 권총을 사용했다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먼저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전개될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선교는 내 의지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을 포기하며 복음을 함께 전한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짐 엘리어트와 같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본 미국 청년들의 그 아내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늘과 이 땅에 심겨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을 모른 채 한다면 오늘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머리를 끄덕이면서도 그래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행위는 하늘과 땅에 심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동행의 의미를 일찍 알았더라면, 그러나 그들은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동행을 너무 늦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영원한 그 나라에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남은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제한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떠나면 우리 앞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는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과 이 땅에 심겨지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느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아버지 수요 예배로 또한 아버지 우리 원로 목회자 아버지 협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 아버지 하나님의 이 협회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강진문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부회장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무총장님 주님 아시죠?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노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원로 목회자가 좋은 소문에 꼬리를 물어서 많은 후원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우리를 돕는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마루에 가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에 보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 세담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사 마음이 무너지고 온 사람들에게 손 내밀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에 보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아버지 정말 모든 것들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남은 생의 삶을 전폭을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늘 승리하며 칭찬과 존경받는 아버지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입술이 부족하여 다 아뢰지 못한 것까지라도 온전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될 줄로 믿사며 날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건강에 위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성목교회 주일 예배가 본 성전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주일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가 5차 후에 예배식에서 열립니다. 모두 참석해 이제는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참여하는 한국 원로 목회자 여러분과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저희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수고한 성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